제5장 1절로 13절까지.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자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이 벳사이다 또는 베드자다라고 부르는 이 못은 사람이 만든 연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50m, 그 다음에 길이가 150m, 그러니까 여기 치수로 치더라도 거의 50야드, 150야드 이상 되는 큰 못이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가 이게 15m이니까 한 45피트 되는 사람이 돌을 깎아서 만들고 거기에 회치를 해서 방수 처리를 한 인공 연못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공 연못은 빗물을 가둬놓고 쓰다가 주로 뭐 하는데 썼냐면 동물들을 정화하는 거예요. 제사에 바칠 동물들을 씻고 그 다음에 그 물에 씻으면 낫는다 생각해서 옛날에는 그 성전 바깥에 있었는데 성전을 확장하면서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씻고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물로 치유하고 그 물에 씻으면 낫는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로 속에 있는 이 내용 물이 동하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고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이 가로 속에 보충 삽입구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물이 너무 많이 모이면 큰 뚜껑을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빼내면 물이 빠졌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이 뚜껑을 막는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물에 이게 굉장히 깊은 거예요. 40피트면 굉장히 깊은 겁니다. 물을 그만큼 가득 채웠다가 쓰고 또 이제 빼내고 다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이미 병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38년이나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타났는데 누워 있은 거예요. 그리고 설명인즉슨 물이 동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려고 그러면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낫고 나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기적 가면 이미 상황은 끝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고
어쩌면 애간장이 끓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간장이 끓어서 낳고 싶으냐? 먼저 말을 건 거예요. 이 사람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 겁니다. 낳고 싶으냐? 옛날 번역에는 낳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아주 조리 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이게 자주 있는 사건이 아니죠.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발버둥을 쳐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찬스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사람을 사야지. 사람을 사서 옆에 데리고 있다가 물 움직이면 번쩍 들어서 빨리 넣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좀 춥더라도 목가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있다가 흔들리면 빠져 죽을 각오로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을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을 주셨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우리 상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신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하루 이틀 등이 땅바닥에 붙어 있던 게 아니고 38년이나 그 긴 세월이 이 허리와 등이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떨어지냐고요. 이 따개비처럼 붙어 있는 게 그냥 말 한마디에 뚝 떨어지냐고요.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드바이스를 하면 그거를 이제 칼 끝으로 해가지고 막 억지로 일으켜줘야 사람이 고쳐진다, 이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이 사실은 구구절절이 다 맞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는 딱 한 말씀이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제 성향을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 못하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8년이나 붙어 있었던 허리가 어떻게 떨어질까? 근데 마침 제가 우리 그 가영이가 낳은 아이 이안을 보러 갔는데 갔을 때 이 녀석이 난 지 몇 시간 안 되는데 하룻밤 지났던가 내가 갔을 때 젖을 빨고 있더라. 근데 그 아기가 나왔을 때 할머니가 교육을 시켰나요? 젖은 여기니까 여기를 물고 분당 몇 분을 빨아야 된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그러면 요즘 태교가 유행이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애한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젖은 이렇게 빤다라고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걔가 나오자마자 젖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동물들도 나오면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고 옆에서 엄마가 해주는 거는 태를 핥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코로 이렇게 해주는 정도지 지발로 번쩍 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젖을 빨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그 생명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중심 안에 이미
그 생명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다치거나 상처를 받거나 마음의 병이 걸리거나 어떤 여러 가지 장애를 인생을 겪다가 보면 사람이 널브러져서 못 일어나고 병에 걸려서 이거는 의사들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현대의학으로는 못합니다 하는 병들이, 병명도 모르는 병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당사자가 낫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네가 제대로 살고 싶으냐 하는 그 생명의 의지를, 생명의 불씨를 받아들일 만한 그 열기가 아직도 그 속에 그게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왜 시켰겠냐고요. 이 사람이 못 일어나는 사람 같으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소리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역으로. 우리 생각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쭉 상처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 하면 우리는 이유가 많죠. 이거는 이렇고 한데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요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까? 네? 어떤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심장 속에 이미 할 수 있는 innated, 그 안에 담겨진 미리 본래적으로 intrinsically 우리 속에 이미 그런 empowered power in us, 우리 속에 어떤 본래적으로 담겨진 생명의 힘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애가 젖을 빨고 젖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에게는, 어제 제가 저랑 대학원을 잠깐 같이 다녔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설교를 들으러 어제 나성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갔어요. 그분은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분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지성인들을 위한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한국에서 설교 잘하는 40명 중에 그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쭉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간암 말기로 2개월밖에 못 산다 해서 배가 임신 9개월 정도 됐대요.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머무는데 마침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아버지는 유학자고, 그때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 누가 집사님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행여하고 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 그리고 부흥회 마지막 날 와서 누웠는데 그 어머니 배가 이래서 손가락도 안 들어가던 배인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전부 배를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자기가 배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배에 이렇게 손자국이 이렇게 멍이 싹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다음날부터 배가 꺼지기 시작하는데 찌르면 들어가고 하더니 이튿날 되니까 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혈을 하고 나서부터 배가 다 제대로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2달밖에 못 산다는 분이 25년을 더 살다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적이 사람마다 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인텔렉츄얼한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킨 자기 어머니의 신앙이 그 속에 뿌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확고한 뿌리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더듬어 갈 수 있는 폭이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니까 위로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믿음의 그게 있구나 이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신방을 가서 의사는 이제 다 나았다 그러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찔기게 버텨서 찔기게 더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관찰한 거는 뭐냐면, 살겠다는 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그 삶의 간절한 소망과 간구,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질기 끈을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가 없으면, 사람이 맥을 놓으면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목숨이 끊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맥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맥을 놓고 그대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나 확고한 목표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어떤 영원성에 대한 추구가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이 허전하고 나는 못 일어난다. 나는 여기가 점점 누워있는 게 편해지고 누워있는 만큼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부리는 재주만 늘어나고 비굴한 웃음만 늘어나고 자기의 고통이 그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하나님이 날 데려가면 어떡하나 하는 어떤 불안과 그리고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과 이런 게 막 기본복이 돼서 자아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자꾸 디펜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뭐 약이나 술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면서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또 하루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나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서 죽을 만큼 용기는 없고, 그러면서 세월은 계속 3년, 8년, 10년, 20년, 38년을 가는 이런 절망적인 시츄에이션에 놓이는 거죠. 이게 이 사람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생애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끝이 뭐냐면, 그게 끝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허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인데 비실거리고, 조금 걸으면 비실거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계속 누워 있었다는 과거의 기억만 떨치면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거를 번쩍 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을 의지하는 것, 사실 그게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심어 놨고, 이제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불을 확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연기가 나다가 타오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들었다는 생각도 못하고 땀을 삐실 부리면서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짐을 들고 다니시오? 이때 이 사람의 심장에 붙은 불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를 낫게 하신 분은 그 주랑에 가득 차 있던 그 환자들 중에 의사도 아니고, 베데스다 물에 담겨있는, 호숫가에 담겨있는 그 깨끗한 물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켰던, 과거의 율법을 지켰던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가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그 권위는 누가 줬냐면 나를 낫게 하신 분. 이게 퍼스널 엔카운터입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위트니스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말씀이 화육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한다. 이게 주님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가, 어떤 상대적인 권위가 세상 사람들의 통념이, 율법이, 법이, 법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생명 주시니가, 나를 다시 살게 하시니가, 내 심장에 불을 붙이시니가 나보고 이거 하라 그랬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내 가슴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셨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38년이나 누워있던 인간한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얄미워워 죽겠어. 그런데 덮어줘. 이거는 꼭 이뤘으면 좋겠어. 이건 꼭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줘. 그걸 내려놓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불을 붙이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심장에 담아 놓으셨고, 그 심장에 불을 붙이는 주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가왔을 때 나한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일어서서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뭐냐? 내려놓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생각을, 내가 지금 누가 전에 한번 잃어보려고 했더니 막 발이 후들거려서 또 넘어졌다는 이 기억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지난 몇 년 동안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냐?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생각을 내려놓아라.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좋다 싫다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이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내 행동이 되도록, 내가 들고 가는 나 자신이 되도록 그냥 렛고 해보라. 이게 그러면 그 생명의 불길이 나를 태워서 내가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면서 어떤 난관을 부딪혔을 때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사사로운 이익이나 내가 계산해서 내가 옳다고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 뜨겁게 와닿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거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인카네이트 된다는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빕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위대한 증언이에요. 나를 낫게 해 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과 제게 시키지 않습니다. 38년의 그 따개비처럼 붙어있는 이 끈을 띄는 거, 이거 뗄 때가 됐다고 이미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접착력이 없는 등판이에요. 우리의 허상일 뿐입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걸을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내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이게 더 편하다, 나는 저걸 들고 갈 수 없다, 이런 무지막지한 그 생각의 덩어리만 주님께 맡기면 이 붙었던 이게 스르머니 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김기성 목사의 어머니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강성도 목사의 젊은 시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띄어낼 때
여러분들 심장에 붙은 그 생명의 말씀이 마치 원자력 에너지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걸어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 사람 사는 게 참 멋있다.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저게 참 남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인생을 사는구나. 저게 힘들어 보이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힘들지만 저걸 잘 해낼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빕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누워있고 누워서 즐기다 보니까 편해지고 때로 몰려오는 잠깐의 고통만 진통제를 먹으며 또 일탈을 통해서 풀면 다시 멀쩡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소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38년이나 기회를 주셨다가 저를 일으켜서 그 무거운 잠자리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입을 벌려 주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증언했던 이 환자처럼, 이 병자처럼 오늘 이 시간 병든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팔을 벌려 그들에게 생명의 말을 전해라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갖고 있고 붙들 곳이 있고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두어라 할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말씀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변명하고 우리의 변화받지 못한 삶을, 병든 몸을, 병든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와 따지며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저 애타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저 인생을 허송하고 땅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밤마다 몰려오는 그 고통과 외로움과 그 버거움이 안타까워 우리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시는 주님,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권면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불을, 우리 심장에 불을 붙여주시는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지 않게 하는 정말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자리를 털어내고 일어서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있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병들어 누워서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외로워했던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누워 지내고 지금도 얍삽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의 은혜받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권세와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